할렐루야. 4월 23일 금요일 새벽제단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흑암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을 직격탄으로 맞은 이 바로는 다급한 심정으로 회개처럼 보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몇 구절 앞 구절에 17절 말씀 보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구구절절히 지금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바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다른 역대급의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번째 재앙, 즉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번 흑암 재앙은 바로를 향해서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바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흑암이 주는 이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흑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렇게 말하죠. 더듬을 만한 흑암. 여기서 이 더듬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쓰인 이 용례를 살펴보니까 바로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이야기죠. 창세기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지금 이 눈은 잘 보지 못하는데 식탐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뭡니까? 별미를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삭의 큰아들인 이 에서에게 말하죠. 그것을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엿듣고는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삭이 신원 확인을 위해서, 그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야곱을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면서 여러 차례 만져보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더듬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삭의 그 눈멈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눈멈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둔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마치 눈먼 장님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길을 더듬더듬 찾는 것처럼 지금 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극도로 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은 명백하게 이삭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겨우 더듬으면서 만지기는 하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에서 실패하죠. 이처럼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강팍한 상태에 있는 이 애굽 왕 바로와 그 땅의 백성들을 폭로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흑암 재앙의 첫 번째 의미가, 첫 번째 특징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흑암인데 어떤 흑암이라고 말합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캄캄한이라는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 흑암 재앙뿐만 아니라 애굽에 이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충분히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특히 이 흑암 재앙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이 거대한 사막 바람이 불면서 이 바람과 함께 막 먼지, 구름과 모래가 애굽의 전역을 뒤덮고 햇빛을 차단시키면 어느 정도 이 밤이 계속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거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것이 정말 자연적인 재앙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곳에는 이런 흑암이 아니라 빛이 충만하게 있었는지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바로 여기에 표현된 이 캄캄한이라는 신학적인 의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캄캄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형적으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깊은 어두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굉장히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단순히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뭡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현상으로서의 어두움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자면요, 잠언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어둠이 바로 오늘 말씀의 캄캄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어둠을 뭡니까? 악인의 길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열재앙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이 애굽 왕 바로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계속 넘어져요. 계속 실패해요. 계속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왜 넘어지는지 깨닫지 못해요. 왜 실패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왜 자꾸 이런 재앙이 닥치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전혀 영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흑암의 큰 두 가지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영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건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여전히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아직 홍해를 건너진 않았지만,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는 강권적으로 분리하시고 빛과 어둠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세상 속에 살지만 어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빛의 권세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흑암 가운데서 덧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표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맹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매번 넘어졌으나 왜 도무지 넘어지는지 모르는 자였어요.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실패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지, 왜 낙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자였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마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완전히 새 사람을 입었듯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선포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영적인 변화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흑암의 영적인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서 빛의 사명 능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덧없는 인생, 캄캄한 인생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의 모든 습관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 또 순장들, 또 이씨 공동체와 우리 교육부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